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35절 이하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 그룹이 꽤 영향력이 있었고 또 상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전날 그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앞을 아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 두 제자가 3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정치적인 욕망이나 또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땅에 계실 그때였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한 이 제자들이요, 보다 더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장시켜 버리려고 열심히 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원치 않게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방에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세력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두 세력을 좀 악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세력이 지금 막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차 많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탄력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지금 여기서 확 모아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욕망이, 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예수님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간질하고 장난할 수 있다는 이 위협을 느끼시고는 바로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바로 떠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지 않겠다.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창 힘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 갈릴리를 떠나시고 유대 땅을 떠나시고 갈릴리로 향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두 분 속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서는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 이 현대 한국 교회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팽창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현대의 이 교회를 오늘 이 본문은 냉정하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는 보편의 교회를 쫓는다고 제가 한 번 더 기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장로교 교도들이 이쪽에 살고 감리교 교도들이 또 저쪽에 살겠습니까? 또 천국에 가면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요 살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은 또 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일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천국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뒤쫓았던 두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은 40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두 제자,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굴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고요. 그게 아마 추천건데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 우리가 그냥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3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딱 돌이키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보시면서 첫 입을 여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들에게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주님께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보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서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에게 나왔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내게로 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주님께서 이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사용하던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갈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말은 돈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또 이 말은 뭡니까? 귀족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도다, 옳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이어서 주님께서 바로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을 따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내가 출세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이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38절 말씀을 또 계속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까? 어디 계십니까?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무엇의 질문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어디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랍비여,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그곳으로 가서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가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바람직한 제자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들의 부탁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자기가 계시는 그곳에 이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와서 보라.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항상 스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39절에도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첫 수업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게으르게 할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와 함께하며 그를 배우고 그를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서 이제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41절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그 형제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가 왜 지금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이 유대 땅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세례 요한을 보고 그를 따랐는지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 땅에서 이 둘은 함께 만났던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복음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도 이들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그때 한평생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 안드레와 베드로 역시도 메시아 시대를 갈망하면서 소망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몇천 년을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우리 조상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이 울려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마음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3장에서 누구든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42절에서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지금 네가 시몬으로 살았다. 나는 네가 시몬으로 살아온 삶의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너는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게바로, 게바, 헬라어로 하면 뭡니까? 베드로로 살게 하리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자들은 과거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분 안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열려졌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새 창조가 시행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그분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게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게바로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